느헤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쇠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기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13장으로 느헤미야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이하의 말씀은 1절에서 3절과 시간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12년을 일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12년을 일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32년, 즉 BC 433년경에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바벨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며칠 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귀절은 얼마 후에 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느헤미야는 2-3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내적인 외적인 재건을 이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후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재건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지키고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다시 행복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시 한번 행복한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밀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는 행복을 지키는 비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잠시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망각한 까닭입니다. 따라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의 회복 사역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다시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그들의 회복이 행복한 삶의 회복이 가능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에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느헤미야였습니다. 마음의 재건이 없는 심령의 부흥이 없는 행복은 불완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축복을 다시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돈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멍에를 붙들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기를 붙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 대안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다시금 결단할 수 있고 그 결심을 위하여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읽고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습니다. 그것은 인종적인 편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끼쳐지는 세속적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별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두 가지 경건의 실천 생활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11조와의 실천과 안식일의 준수였습니다. 11조는 돈과 경제에 관련된 일이었고 안식일은 시간과 삶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무엇보다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 관리, 시간 관리에 승리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게 되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결국 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그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느헤미야는 약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장들 그리고 리더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그 삶을 따라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깨워 다시금 신앙과 성전과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하기 위해 성 밑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을 어긴다면 구속하겠다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것은 생계보다 안식일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바닥을 하기 전에 배관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다 치고 난 후 배관 작업을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작은 문제들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일주일, 그 모든 날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채우는 것은 나머지 6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성도가 일주일에 하루인 주일도 주의 뜻대로 구별하여 사용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가 나머지 6일을 주님의 목적에 따라 낭비 없이 선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 말씀에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돈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짐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과의 동화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된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다시 기도로 맞춰집니다. 31절 말씀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의 다짐을 지켜줄 수 있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쉴 수 없는 날의 새로운 도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도움을,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꿇으십시오. 그런 믿음 가운데 새로운 날들은 시작되고 새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가 지켜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